지금 이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또 제게 하고 계시는 일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전에 잘못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또 폐하시고 바른 이제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점을 다시 그 중간 지점으로 맞춰 가시는 시간을 또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특히 이번 토요 후대 교리 모임을 통해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 느끼게 받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이게 삶에서 제가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이나 문제보다도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 인식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돕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요 후대 모임 때 같이 그 후대분들과 나눴던 나눔의 내용, 제가 이제 고백했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말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제가 가졌던 율법에 대한 인식이 진짜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건 지켜야 하고 또 저건 하면 안 된다는 행위의 법으로 먼저는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다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로는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실제로 이것도 부딪혀 봐야지 우리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교리와 그런 삶의 경험적인 부분으로도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제 열심을 내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이것도 결국에는 저의 선이니까 제 의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계가 오고 또 어떤 것은 지켜졌던 것도 있지만 환경의 어려움이나 또 어떤 일들의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지키기가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처음에 그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져서 그런 이제 율법을 내려놓게 되는 과정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말씀을 다시 주셔서 그 죄된 본성에 대해서 지난 후대 모임 때도 특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교리적인 용어나 말씀도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말씀에서 먼저 해주신 얘기가 죄가 어떤 행위보다도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죄된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죄된 본성이 실제로 삶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가정 생활 속에서나 아니면 교회 생활 속에서나 또 직장과 학교 현장 속에서 이것이 역사하고 실제로 활동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활동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것이 상태로 인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실제로 이제 죄된 상태임을.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표현으로는 육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가 육신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6월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7월부터는 이것저것 준비도 하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가정에서도 전에 나눴던 내용처럼 제 부모님께 순종하고 동생들을 잘 이끌려는 그런 제 어떤 열심까지도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저도 거기에 제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시간들, 그래서 저의 죄된 본성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가장 최근 주일, 이제 이틀 전의 주일에 저희가 이제 지난 토요 후대 모임이 늦게 끝나고
그때 또 이제 저희 사촌 오빠가 같이 그 후대 모임에 참석을 해서 같이 시간도 좀 늦게 끝나서 그럼 근처에서 교회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같이 잠깐 교제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도 늦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통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저희 가정에서 화장실이 하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이제 저랑 찬주랑 주혜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 같이 아침에 씻기는 좀 어려워서 보통은 이제 부모님께서 아침에 화장실 이용하시고 저희는 이제 가볍게 뭐 양치하고 세안 아침에 하는 그렇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이제 그때는 토요일 저녁에 늦게 와서 이제 주일 아침에 저는 이제 씻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안 그래도 좀 교회 빨리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또 화장실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막내 동생도 이제 화장실을 아침에 써야 하는 바쁘고 분주한 속에서 저도 이제 뭐 나름 그래도 좀 행동이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한다고 하고 나왔는데 엄마가 이제 너무 제가 화장실에서 오래 있다 나오다 보니까 엄마도 홧김에 육신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그 이제 어떤 평소에 엄마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자아적으로 집에 대한 약간 답답함과 그런 환경에 대한 좀 답답함 속에서 엄마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빨리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속에서 저도 이제 육신적으로는 사실 집이 좀 좁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독립을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자아적으로는 이제 혼자 이렇게 살면 혼자 살고 싶은데 또 그 제 안에 어떤 그 자아를 뭔가 더 부추기고 자극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참다가 또 이제 저도 육신으로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엄마에게 저도 이제 엄마는 그러면 그 얘기를 방금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냐라고 저도 딱 되받아치는 순간에 그 이제 토요일 날 어떤 한 후대가 이제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또 주의종인 목사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엄마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그런 선한 율법에 비춰서 결국에는 내가 더 정말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질서의 말씀과 또 그런 율법이 바로 그때 얘기를 하자마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비춰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작은 어떤 뭐 대화나 그런 속에서도 정말 제 육신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또 은혜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주셨고 그것을 이제 제 힘으로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셨고 하니까 제 힘으로 열심히 지키고자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그런 죄된 본성이 드러났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근데 그거를 율법이 도와준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율법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또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 말씀에도 두 현장이 이제 보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육신밖에 보이지 않는 것과 또 육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현장이 보여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육신밖에 먼저 그 죄를 그러니까 육신으로 인식을 하게 해주시는 것도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저의 육신 죄된 상태가 내 속에서 그 죄된 본성이 그렇게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정말 바로 탓할 수밖에 없고 전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정말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금 삶의 작은 일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새벽 예배의 자리나 또 토요 후대 모임의 자리에 있어서 그런
그런 삶의 어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그런 있었던 일들을 많이 좀 나누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중심이 말씀보다도 어떤 제 삶의 일이나 발생되는 그런 사건이 중심이 될까봐 조심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이제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았고 나누지 않았음을 좀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떤 이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정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이 일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정말 같이 나누는 것이 이제 이런 자리이고, 또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그래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런 이제 부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는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어쩌면 그 당시에 신분과 또 배경일 수도 있을 텐데, 저에게는 어떤 육신의 강함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되게 유익한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탓과 전가를 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제가 그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까지도 결국에는 제게 유익한 것이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닌 이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까지도 자아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부인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특히 있었던 교리 모임을 통해서 이전에 이제 들었던 교리의 말씀들이나 또 그런 교리 용어적인 표현 부분들이 더 깊이 좀 정립되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칭의에 대한 말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정말 거룩과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게 주신 그 칭의에 대한 말씀도 칭의를 가지고 성화를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전에 의로움을 얻은 자가 죄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그 정말 십자가에서 그런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또 저에게 율법의 완성까지도 저희를 대신하여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셨으니까 열심히 그것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죄와 싸워야겠다 했었던 그런 이제 잘못된 인식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칭의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저희 인간이 이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불의함만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불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 용서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목적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 칭의를 얻은 저희의 성화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들을 들어오다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히 율법은 막연하거나 맹목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런 말씀과 율법을 좀 지금만큼 몰랐을 때, 좀 얕게 알았을 때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고 나는 악밖에 없다. 물론 교리로는 맞지만 그것이 이제 그냥 당연히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었는데 그런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런 실제 증거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도 그것을 비춰주시고 한 과정 걷게 하시는 그 일이 그걸 통해서 막연하고 정말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보다 더 교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있다 보니 그런 율법을 완전히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지키려 했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중에 그러니까 그 양극단을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근데 또 그 시간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주셨던 시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이제 강단에서도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어떤 신앙이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 알자. 그것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그 말씀에서 제가 어떻게 사모하고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 깊은 그런 내면에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는 자기 중심적인 게 있었고 그게 정말 깊은 내면에 있었더라고요. 그게 기도를 하면서는 제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주세요 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주관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 그냥 구하지도 않고 그냥 뭐 죄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은 전혀 드는 것은 아닌데 또 그것을 악용하는 본성은 있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더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서 교회에 대한 또 소중함이 이전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고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중한 그런 단순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그것이지만 먼저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같은 것들도 또 주중에 드려지는 공예배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도 다시 상기하게 해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신을 그러니까 첫 그 죄인이었을 때 용서받은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죄사함만이 아니라 저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그런 죄를 사해 주셨고 저희의 삶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그런 본성의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양육해 가 주시고 또 정말 자라게 저희의 성장과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말 교회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믿음까지도 저의 행위의 노력으로 얻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에도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이 폐하여졌던
무너졌더라도 다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것처럼 저희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로 더 그렇게 인도하여 가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리시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허락해 주시는 일들임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